예,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20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30분으로 좀 늘려서 이게 30분 찬양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곡이 아니라 한 6곡 정도 기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른 이래를 통해서 정하셨다. 이제 지난 강의 때 이제 70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해서 또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기죠. 에피파네스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악한 왕에 대해서 헬라의 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70일에는 좀 더 할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70일에 대해서 또 종말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 9장 그 2절 같은 데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9장은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포로에서 빨리 해방이 됐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응답이 어떻게 되냐 더 크게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현재 바벨론에서 구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이런 것들까지 이스라엘을 기준점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천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해 주시고 더 큰 비전과 계획을 가르쳐 주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삶을 향한 그 감동과 비전 가운데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퍼즐을 짝짝 맞추시는 것처럼 이 지구를 향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정말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갑자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와 똑같죠.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막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얘기하잖아요. 미가서의 말씀에 이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 종기한 자가 태어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막 몇백 군데, 몇천 군데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다 문자가 이렇게 통일돼 있을 때 언어가 통일돼 있고 그죠? 그럴 때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질 만한 환경들 도로는 로마로 통해서 쫙 닦이고 또 배가 지중해 잘 다니고 여러 환경들이 이렇게 됐을 때 또 모세가 그 십계명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기록할 때 그 파피루스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그 성경책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됐을 때 그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용의주도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70일에 그러니까 이 일에라는 뜻은 일주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7년이라는 뜻도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일에라는 것은 기죠. 7 곱하기 7년 하면 어떻게 7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71회니까 70년 곱하기 7하면 490년. 이 49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난 강의 이제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종말론 강의를 이제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로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이제 차례대로 그 시간 순으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강의부터 이제 차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지난 강의에 이제 70일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 때 그죠? 있었고 두 번째 포로 기한은 에스라, 세 번째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그 2차 포로 기한 때 그죠?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포로기에 있을 것이다. 이 70년이라는 수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에 있었잖아요. 또 민수기에서도 그 모세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그럴 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 곱하기 10,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애굽의 기적 10가지. 그러니까 7 곱하기 10 해서 70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이 70일에 곱하기 7, 490년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밀도 있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째깍째깍 이렇게 지나가서 69일에가 지날 때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69일에가 딱 지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럼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래서 69일에 그래서 69 곱하기 그죠? 7 하면 그죠? 48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죠. 복음서에서는 30쯤에 근데 30쯤에랑 27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한 3살 정도 3, 4살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AD 한 뭐 6세기경에 그때 이제 BC와 AD를 만든 그 주교가 헤로당이 BC 4세기 때 BC 4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로당 죽기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박사와 함께. 그 전에 예수님은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BC 4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BC와 AD를 계산했던 그 분이 이제 날짜 계산을 횟수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AD 27년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30이 넘은 연세의 나이를 갖고 계신 때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언된 대로 69일에 만에 그죠? 483년 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 플러스 62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부음 받은 다음에 그 후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69일에까지 딱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에 69일에까지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장차 이런 단어가 쓰면서 이제 69일에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 7년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7년간의 언약을 맺는 7년 대환란. 이거는 적그리스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절반에 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그죠? 다니엘의 말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롯과 롯의 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네, 롯의 처가 재산이 아까운 거죠. 뒤를 돌이켜 보아서 소금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섰을 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섰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크리스찬들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산으로 도망했다가 2차적으로 광야로 도망을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도망가려고 할 때 지체하면 안 된다. 그때는 재단이고 뭐건 다 내팽개치고 일단 뛰어야 된다. 도망이라는 게 뭐예요?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AD 70년에도 도망 안 간 자들은 포위당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이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이제 딱 예루살렘에 서게 되면 그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매매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죠? 도망가야 되겠죠? 예루살렘만큼 긴박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바로 그냥 성을 포위해버려가지고 긴박한데 우리는 이제 그때 상황을 또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이상하다 그럼 단톡방을 잘 보시고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제가 특별히 단톡방에다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단톡방을 잘 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고 어떤 환경이 이렇게 어떤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채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왜냐면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걸려 있고 우리 괜히 도망 못 가서 고문받다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교의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 먼저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먼저 첫 열매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계시록 그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제 휴거에서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마가다락방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로마서에 나 있는 것이고 그죠? 휴거된 자들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날 때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있는 거죠. 알곡을 걷어들이고 포도송이는 저 가라지들은 신만하시는 그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는 먼저 휴가하는 자가 있죠.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피난처로 가지 않고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죠?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네 팔을 벌리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해서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양육받는 자들 있죠. 그 피난처로 가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양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을 했듯이 거기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돌보심이 있다라고 지난 강의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거기에 이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2차 포로기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었냐?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건 뭐예요? 성전은 이렇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성벽도 부분적인 거죠. 성전은 1차 때 포로기환 때 한 거고 성벽은 3차 포로기환 때 한 거고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전과 성벽과 그다음에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라. 백성들의 살림살이와 백성들의 주거 공간들도 회복해라.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2차 포로기한 에스라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구약 성경도 정경한 자가 에스라죠. 에스라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정경화 작업을 했던 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분한테 너무 고맙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라 이분이 그 구약 정경화 작업을 딱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그 포로기환을 기점으로 해서 70일회가 이제 스타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70일의 응답을 받기 전에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한 가지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을 열어주십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위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전과 성벽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 또 마지막 때 있을 일까지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다음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신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순종했잖아요. 모세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이제 희미하게 들릴 때는 이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결단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음성이 안 들리고 막 밍숭맹숭하고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순종하길 원하신다. 그럼 다음 거를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한 번에 다 보면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것만 하면 돼요. 지금 열어주신 만큼, 열어준 계시만큼 순종을 하면 그 딱 하나님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 그러면 다음 계시를 열어주셔서 또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렇게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쓰면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데 그때 계시록 13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신천지 가도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GMS 가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통한 기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 히틀러 때도 아니면 공산주의는 극좌잖아요. 히틀러는 극우입니다. 그죠? 극좌와 극우는 되게 위험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독일은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히틀러는 카톨릭 당이었죠. 카톨릭 당의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였겠죠. 근데 그 나라 전체가 그냥 유태인들을 막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이데올로기에 싹 빠졌습니다. 이 공산주의죠. 우리 김일성 그 가문도 기독교인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죠? 김일성 아버지의 장로님이라고 하고 김일성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고 그러는데 극좌의 어떤 사상도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나라의 어떤 정치가 극좌와 극우로 막 대립되는 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서면 이렇게 따라가겠다. 선동되겠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선동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이렇게 없으면 그죠?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극자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극우도 아니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치를 이미 예언하셨던 것 같아요. 극좌와 극으로 가지 말고 중도 실용주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선동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현재를 승리하면 마지막 때도 승리하고 현재를 승리 못하면 마지막 때도 실패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지금 현재 가난도 못 이기고 현재 핍박도 못 이기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한 그 핍박과 그런 것들은 장난 아닌데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막 그죠? 인을 뗄 때 어떻게 돼요? 막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7년 대환란 전에 막 애 낳기 전에 보면 징조가 있잖아요. 그죠? 산통도 더 심해지고 막 그러면은 이제 애 낳을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그런 징조들이 일곱인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일어나죠. 기근과 전쟁, 지금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그죠?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발 빼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런 것들 자기의 세계 경찰 노릇을 해줬더니 중국이 크고 독일이 크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겠다. 자유무역 안 하겠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다 체계를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사실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6.25에 개입하듯이 그죠?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베트남에 개입하듯이 우크라이나에 갔겠죠.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프가니스탄도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텔레반 정권이 잡아버리잖아요. 이제 미국이 그냥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크리스찬들도 많이 바뀐 거죠. 옛날 크리스찬들은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6.25 때 얼마나 우리나라를 목숨 걸고 도와줬습니까? 근데 그때 신앙인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선서할 때 그 바이든을 축복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든 때. 근데 트럼프 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나쁜 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일단 예수님은 믿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으시지만 그런 선서를 하실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미국도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는데 우리가 현재를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 종말론적인 그 관점으로 우리가 현대를 승리하는 자는 마지막 때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0일회가 490년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롬이나 히폴리투스나 이런 분들도 이 70일에는 490년이다. 중세 해석가들 토마스 아퀴나스도 70일에는 490년이다.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도 70일에는 70주는 다 490년이다. 공통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대 보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70일회가 지나면 죄악이 영속되며 이렇게 나오죠. 본 말씀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그죠? 어디에 나왔지? 예. 24절에 그죠?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기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 죄와 허물할 때 이 허물하면 이제 왠지 실수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제 원어적으로 이 허물은요 그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 그러니까 이 허물은 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알면서 짓는 것. 그래서 이 허물이 그치고 이 죄가 끝나면 이 죄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이제 관역을 벗어나다. 그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는 우리의 죄 정죄가 끝난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재림 때 완전 죄의 현존 자체가 완전 없어지는 것이죠. 죄가 이 70일에가 다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죄가 끝난다. 그죠? 완전 봉인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그죠? 이 죄악이라는 것은 어긋나고 그릇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죄된 것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완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실질적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일어난다.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죄악이 영원히 끝나고 예전 성경에는 죄악이 영속되며 있어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때는 온 땅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거룩함의 그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이제 바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칭의를 받았잖아요. 의로움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 시대가 이 490년이 딱 지나면 다 이제 종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고대가 되고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 24장 32절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 70일에도 70일의 기준표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이 나침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비게이션이다 생각하고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일단 거기에 반이라도 일단 회복됐고, 그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광복할 때 비슷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됐죠. 이게 뭐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메시아닉주라고, 그죠?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식 권사님 그 교회가 그 사명을 하더라고요. 1200만 원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모으면 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나 봐요. 거기에 그래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뭐 교회를 지금 벌써 몇십 개를 이렇게 건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들을 이렇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마른 뼈가 에스겔서 예언처럼 마른 뼈가 막 살아나고 예루살렘을 막 부분적이지만 탈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이죠. 그때는 출산하면 안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를 그때는 이제 이룰 때가 아니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는 도망갈 때는 이게 절제해야 되겠죠. 아기를 막 아무리 낳고 싶고 손주를 보고 싶어도 그때는 마지막 때는 도망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건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젖먹이시나, 그죠? 젖먹이는 목회 이런 것들도 안 된다. 그죠? 아이만 베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렇게 영적인 의미들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죠?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라. 그죠? 겨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식일은 뭐예요? 다 멈춰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한겨울일 때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죠. 아, 저 그리스도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여기 남아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미혹이 핵하다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요즘 극우와 극자를 보면 그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택하신 분들, 이 택한 자들은요. 청함받은 자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천국 혼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서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 어떻게 일을 간다고 했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달란트도 남기고 기름 부음도 받고 기름 준비를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 엄청난 미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기죠. 막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하고서 막 놀라운 막 퍼포먼스와 막 집회를 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옵니다. 그죠? 그 적그리스도 때가 오기 전에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단 건데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날에 되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로도 가지 말고 골방으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 그러면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로 역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가면 안 되겠죠. 영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집회의 공간에 가면 불편함을 주시고. 저는 요즘 어느 유튜버 막 구독자도 막 많은 유튜버 예전에는 참 순수한 어떤 사역들을 하셨던 곳인데 영성하는 곳인데 이제 우연찮게 그 유튜버를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한 5분인가 막 봤어요. 근데 막 기침이 나오고 막 몸이 막 간질간질 불편함을 막 느낄 정도로 그 단체가 변질됐구나. 이게 이 마지막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렇게 미혹한다. 그 영성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막 무너뜨리죠. 물질로 넘어뜨리고, 기죠? 명예로 넘어뜨리고, 기죠? 막 간통으로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종교 혼합주의 현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막 종교 연합 집회들 세계적으로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잘못된 사상들이 이렇게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같이 합류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막 합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해서 잘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주의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종교 통합주의가 잘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저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저그리스도로 한 번에 통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렇게 통합이 돼버리면 저그리스도가 딱 올 때 일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다 흩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해도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공동체 죄 가운데 연합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다 연합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예루살렘 오늘 방금 이게 띄웠던 누가복음처럼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표적인 사건이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7년 대환란 때 후반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드릴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과정이고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양육하고 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7년대 환란 끝에 오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환란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 그 앞에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해주시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밟힌다. 아까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막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합법적으로 점령한 때가 될 때까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풀면 뭐라고요? 로마서의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신약교회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인들 악한 자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밟힐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안 받고 거룩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는 연단 안 받으셔도 진짜 거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연단을 막 진짜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진짜 책을 여러 권 쓸만한 진짜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변화되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소신이 있잖아요. 선민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해. 그걸 깨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범죄하지 않도록 고난을 적당히 받으면 고난 끝나면 바로 변질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막 어느 부부 막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인데 막 기도해가지고 그때 그 집사님이 열심히 막 수요예배 철야예배 다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혼 위기가 이제 끝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갑자기 주일 저녁 예배가 안 보이고 한 달 지나니까 수요예배 안 보이고 한 달 지나니까 철야예배 안 보이고 6개월이 지나니까 주일 예배 안 보이고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게 은혜예요? 회복된 게 은혜인가 참 내가 갈등이 드는 거야. 막 우리 부부는 그 가정 회복되고 막 행복한 가정 되도록 기도했는데 뭐가 은혜일까?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리송해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다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저번에도 막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강도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강한 강도사님이 4,000명 가까이 이렇게 그 치유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한 명도 그 강도사님의 제자로서 정말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분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로 사역의 방향성을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이 안 바뀌면
환경이 아무리 막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그 암이 다 막 전이 돼가지고요. 암이 막 6종류의 암이 생겼는데도 치유만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성을 내적 치유로 이렇게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년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 일의 절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배신당하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게 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막 천체들도 막 기죠. 막 이렇게 우주에서 우주쇼가 막 펼쳐지고 민족들이 바다와 기죠. 파도와 막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 중에 공고하여지고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니 얼마나 무서우면 와, 그런 일들이 자꾸 막 벌어지니까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서 막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막 기절하고 기절 막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것 아니 소뚜껑 보고 놀란 것 자라보고 놀란 것은 맞습니다. 똑똑하시네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심쿵하는 일들이 막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기죠. 전염병 앞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같은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막 교회도 못 오는 일들이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까? 근데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게 또 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때 철저하게 그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이제 오신다고 제가 지지난 강인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방의 어떤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이 종말의 때 동일하게 심판받는 것은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종말의 때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왕림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딱 왕림하신다는 거요. 동쪽 산에 서시는데 그 4절 중반절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동과 서로 싹 갈라집니다. 그때 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큰 골짜기가 딱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중반절에 그죠? 두 번째 줄에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그죠? 도망가라. 그때 감람산에 골짜기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감람산에 골짜기가 생기면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아셀까지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일단 탈출하는 거죠. 저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골짜기가 갑자기 확 우리 도망갈 때 어떻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홍해가 막 갈라졌잖아요. 지금 홍해만 하나님은 갈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 골짜기도 감람산도 갈라버리셨답니다. 하나님 잘 갈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종시의 산도 막 갈라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갈라지면 글로 도망가면 된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그때 예수님이 딱 임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때,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강림 7년 대환란 끝날 때, 그리고 예수님은 기죠. 예수님의 처음에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하늘에서 일어나요. 그때는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이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골짜기가 갈라진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짜기는 종말의 때만 갈라질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홍해도 갈라진다. 여리고성도 다 무너진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도 된다. 여리고성만 하나님 무너뜨리고 우리 삶의 큰 산은 못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큰 골짜기가 갈라지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제 많은 자들이 대부분이 믿겠죠. 왜냐하면 그 환란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도망갈 때 저 골짜기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광야로 피신할 수 있는 그 루트가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땅굴을 통해서 막 도망가듯이 저 골짜기를 통해서 막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동 안 하는 자들은 죽겠죠? 하나님이 골짜기에 생겨서 도망가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안 도망가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제 다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일단 지금 도망가는 거하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강림하시는 거하고는 이제 3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시간적으로 생각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이제 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알곡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기고 또 예루살렘도 구출하고 신약의 교회들을 구출하겠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보구나, 방송실에. 이렇게 자주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 탄 자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승리자다. 다 이긴다. 다 이겨버린다.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성도들이 같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죠? 예수님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되실 때 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지 영광스러운 군대로 이렇게 참여할지가 이렇게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에 그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9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7년 될 날의 후반절에 신약 시대의 교회도 도피처로 이렇게 잘 대피시키는 것처럼 유태인들도 그 골짜기가 딱 생기면서 유태인들도 이렇게 도망가는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잘 유의해야 되겠죠? 미혹을 당하지 않고 도망가야 되겠죠.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죠? 겉옷을 가진 자는, 그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렇게 긴박하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면, 그죠? 이 3년 반 동안 도망간다는 거죠.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유태인들도 보호해 주시고 신약시대 믿는 교회, 휴거되지 않은 자들도 보호해 주시는데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그 성경은 360일이 1년입니다. 그래서 360 곱하기 3년 반 하면 1260일 됩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거기 예비하신 곳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데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초자연적으로 올 수가 이렇게 없게 된다는 것이죠. 로봇도 못 오고 인공위성으로도 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에도 그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7년 대환란에 반해되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다. 그 앞에 있는 구절도 보면 미가엘의 천사들이 사탄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그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하늘에서 그냥 발붙이지 못하고 다 땅으로 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 후반기 3년 반 동안은 지옥이다. 마귀가 장난 아니다. 계급 높은 하늘을 관장하던 그 천사들까지 땅으로 다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바글바글한 곳이 이 땅이 된다. 얼마나 고난과 질병과 환란이 크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천국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귀신과 마귀와 막 이런 애들이 다 우글우글 막 바글바글 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도저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 먼저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천사들과 함께 다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제 박해라는 것이죠. 그죠? 이 남자는 제가 휴거에서 먼저 올라간 자라고 이제 계시록 12장 그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계시록 12장 13절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14절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가 6개월, 3년 6개월 그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을 받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큰 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인적이 드문 황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가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속하게 그때 구출할 때 막 홍해를 가르시고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듯이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처로 도망갈 때 독수리 두 날개가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역사가 종말의 때에도 있기 때문에 도망갈 때 도망가다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롯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죠. 롯의 가족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롯이 강과잖아요. 내가 산으로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군대가 일어나고 막 폭탄이 날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망가다가 끝까지 못 도망가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롯은 못 믿었죠. 그러니까 소알성에 가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광야, 그죠? 산, 인적이 드문 곳. 우리 도시에서 나는 믿음으로 도시에 있는데 만나가 내릴 거야. 아파트에 있을 거야. 만나가 내릴 거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라 그러면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마지막 때는 모아놓은 아파트 너무 아깝다. 요새처럼 막 도망가다 뒤로 보는 순간 소금 기능이 된다. 그때 막 뒤도 보지 말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막 생기고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망가는 그 일들을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도 막 그 피난처에 그죠? 사탄이 여자에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유태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곳에 그 적그리스도와 군대들도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때는 우리가 막 도피처로 이렇게 도망간다는 것이죠. 신속히 도망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초자연적으로 열린다. 이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안 되는 그런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도피처, 특별히 유태인들의 도피처는 어딜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곳이 이제 지금 요르단, 그러니까 우리 인디아나 존스 나오는 페트라, 거기 이제 예전에 거기가 그 천연의 요새잖아요. 거기 물도 있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그것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페트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광야 를 지나서 있는 에돔 지역 페트라로 보는 견해의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6장 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도망갈 일이 있을 때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이 모압 땅 그쪽 지금 요르단 이 페트라 지역이 어떤 그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그리고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유추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페트라가 역사적으로도 기원전에도 천연의 요새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라를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단체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로 보는 이게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거 마지막 때 있을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할 때 그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은 그때 이제 그 어떤 골짜기가 막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서 그 방향성이 페트라다 그러면 맞겠다. 근데 이 도망가는 루트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루트랑 똑같아. 유대 광야를 통해서 그쪽 모압 지역으로 가는 루트가
이 감람산을 통해서 그 다이당도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당에 도망가는 루트가 종말의 때 도망가는 루트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일 확률도 있다. 유태인들은 그쪽에 페트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 페트라에 가서 어떻게 먹을까? 그런 어떤 연구들을 어느 정도 지식들을 AI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페트라에서 페트라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로를 잘 해놔가지고요. 이렇게 그 입구부터 페트라 입구부터 이게 주거지까지 이렇게 완전 정말 완만하게 이렇게 딱 수로를 해가지고 위기 때도 글로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샥 해가지고 막 또 어떤 계곡물이 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다. 그 거기를 이제 천년의 요새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해서 에돔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린아이들을 그 페트라 위에서 막 그 완전 바위거든요. 가보면 다 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 페트라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연의 요새에서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니까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높은 데서 막 던져버리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압을 향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또 반면에 이 모압을 통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망간 자들이 피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페트라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이게 남방왕 북방왕인데 이렇게 막 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할까 말까 하면은 잘 이해가 되실까 말까 이거를 좀 고민돼가지고 다니엘서 11장을 할까 말까. 여러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잘 이해되시는 것처럼 못 알아들으셔도 그렇구나 이러면 이해되셨구나 하고 이제 제가 다니엘서 11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그냥 건너뛰고 중요한 몇 구절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나라들을 팽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이쪽 요르단 지역에 요단강 동쪽에 저 에돔, 모압, 암몬 이쪽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페트라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쪽 꼭 페트라가 아니어도 하여튼간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열리겠죠. 그 골짜기가 페트라 방향으로 열린다. 그러면 100%구나.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페트라로 열심히 이렇게 뛰어서 도망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천연의 요새 우리 구약에 있는 것은 다 종말의 때 다 끌어오셔도 돼요. 지금 중국에 뭐 CCTV가 우리가 딱 지나가면요. 우리가 어디가 있고 누구누구가 어디가 있고 어디 공항에 들어왔던 목사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있고 이것들 다 알아요. 그냥 AI하고 막 컴퓨터하고 CCTV로 다 그냥 자동화 시켜놔가지고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 전하러 가실 때 중국 가면은요. 딱 공항에 도착하시면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군데군데 범죄용하고 똑같죠. 다 군데군데 다 막 갈아입고 갈아 신고 막 얼굴 가리고 막 마스크 썼다가 선글라스 썼다가 이 CCTV가 최대한 늦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도 쫓아오고 어느 숙소에 있는 거를 탁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숙소 그 사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다른 공항 왔던 공항으로 안 하고 다른 공항으로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2박 3일 하려고 갔다가 이게 잡힐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봤을 때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계곡물이 막 그죠? 계곡물을 마시고 또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갔더니 그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우리 갈 때 쌀통을 하나씩 들고 가셔야 되겠죠. 피난처 갈 때. 이 쌀통은 역사지어다.
여러분들 통장을 지금부터 안수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통장도 그 마지막 때의 기적은 현재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막 수금이 잘 되고 통장이 막 동그라미 하나가 더 막 역사되면서 곱하기 10이 되는 곱하기 100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꼭 종말의 때만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겠다 그러면 이 종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막연히 두렵고 무섭고 그렇지만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수록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아, 이렇게 골짜기가 열리겠구나. 그죠? 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아,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주님을 잘 믿으면 되겠구나. 근데 세상 염려 때문에, 그죠? 세상 가운데 완전 심취해서 살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겠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죠? 그죠?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구절 다음에 믿는 자들은 빛과 같이 임한다. 그때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말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놓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열리겠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방주를 지어라. 막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종말의 때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제 이 땅을 비로 다 심판한다. 롯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종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 다미 선교회처럼 막 계산해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70일의 그런 일들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고 69일에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 일들이 정확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정확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그죠? 막 물 없어도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근데 그 도비쳐 가지고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막 괴롭겠죠. 여러분들 막 데리고 갔는데 막 모세처럼 막 멱살잡이 당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아,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도망갔더니 갈증은 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제 제가 모세처럼 막 주님 앞에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럼 제가 반석을 칠 테니까 저를 원망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 가셔가지고 괴롭습니다. 광야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막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따라왔다가 괜히 고급 정보 줬는데 막 같이 따라가지고 막 같이 거기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자들밖에 못 데려간다는 것이죠. 거기 같이 막 원망불평 가운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갑자기 단톡방이 갑자기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한다 그러면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단톡방이 하나 딱 생기면서 거기서 골짜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렇게 광고가 막 공지가 이렇게 뜨는 순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그러니까 종말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책이 종말론인 것입니다.